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rasher to fibula, giving him mild sedative, so he can be able to go on tomorrow. Daddy's gonna be so excited. All good. That killed him. Paging Dr. Palmer, Dr. Barbara Palmer. Look at the cute dog. 자, 이 영상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뭘 말하려고 하는 것 같으세요? 오해하지 말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가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첫 번째 본 영상에서 보면 의사 두 분이 환자를 진찰하는데 팔이 하나가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센스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이 심장 충격기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팔을 잡았어요. 거기까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뿌듯한 나머지 죽였습니다 그러는데 마침 그때 왜 가족이 들어오냐고요. 그 상황만 보면 그 의사 선생님이 심장 충격기로 남편이겠죠, 아빠이고, 그죠? 죽은 것처럼 오해받기가 딱 죽인 것처럼 오해받기가 딱 좋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남성이 공원에서 브라우니 같은 빵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게 또 왜 하필 그 뒤에 꽁무니에 있냐고요. 그걸 딱 주워 먹는데 멀리서 볼 때에는 마치 개가 싼 똥을 주워 먹으면서 막 환하게 또 왜 웃어요. 이에는 왜 또 그렇게 묻어 있고, 그죠?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쉽겠다. 만약 우리가 그 오해받은 의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개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오해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오해받음을 막 풀어내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상 하나 더 있으니까 또 볼게요. Well, then you will find out. Hey, isn't that your boyfriend, Tom? Yeah, but who's that blonde she's with? That lousy two-timing. Hello? Yeah, boss. Picked her up at the groomer, just like you asked. Yep, she's looking good, isn't she? Oh, yeah. 왜 하필 또 머리 기른 개를 저렇게 태우고 갔을까, 그죠? 사실 오해받을 만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리는데,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직관적이에요. 딱 보면 저거 뭐지? 그리고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사람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의 오해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며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시는 거냐라고 하는 역정을 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변을 살펴보고 기다리다 보면 그 모든 오해가 다 풀릴 텐데 우리한테 그 조급함 때문에 항상 문제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을 오해할 뻔한 아주 큰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벳사람과 백부장 율리오와 모든 선주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야만 합니다. 추운 겨울은 좀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 그때 로마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광풍 때문에 우리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여기서 멈춰 섰다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 번, 두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백부장 율리오와 모든 벳사람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호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보기 좋게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냐하면 이들은 경험이 많았고 바울은 이런 쪽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알렉산드리아호는 출항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지는 베니스 항구였는데 충분히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 바울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분은 일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기 미항에 머물라고 하신 분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확고함,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건넸던 겁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호는 이런 하나님의 권면, 사도 바울을 향한 권면을 무시하고 출항을 했어요. 그러자 남풍이 순하게 불매 베닉스 항구로 가기에 가장 적합한 바람이 싹 불어오는 겁니다. 모든 벳사람들과 선주들은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도 바울은 그 배 안에서 아주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이, 우리가 출항하면 어려워질 거라며, 야, 하늘 좀 봐라.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바람까지 제대로 잘 부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놈의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거냐? 살아있는 거냐 죽은 거냐? 얘기는 한번 해봐라. 이런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때 바울의 심정은 하나님을 오해하기 딱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저 하나님 뜻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의 조언에 따라 저들에게 지금 여기 미항에 머물러야 된다고 했는데 저들이 이걸 무시하고 출발했다고 한다면 순풍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서 저들의 선택이 틀렸음을 확증해 주셔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왜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막 항변하고 싶은 그 마음.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광풍이 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지금 일하시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가? 막 삿대질하면서 막 따지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해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딨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기가 막힌 축복 하나를 약속해 주세요. 그 축복이 뭐냐면 너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은 결혼을 하고 나서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일부러 안 낳은 게 아니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면 너는 내 자손을 얻을 것이고 자손이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정말 흥분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녀가 없이 계속 기다렸는데 그 자녀를 선물로 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살고 있었던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멘. 그리고 갔습니다. 이제 그러면 누가 일하실 차례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 지켜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다고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자녀를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자녀 주시겠죠. 언제 주실까? 기다리는 겁니다. 사라가 막 입덧하고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입덧은커녕 너무 건강하고 잘 지내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여러분, 약속받은 일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질 때가 되면 사람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잖아요. 왜 저러지? 뭐가 문제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아니, 주신다고 했는데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만큼 세월이 흐를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신 건가? 하나님은 뻥쟁이신가? 마음의 의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1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안에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겠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두려웠던 건 자기에게 자녀가 없다,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가 되고 너에게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킬 거야. 이렇게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아마 캄캄한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을 좀 봐봐. 하늘에 뭐가 있냐? 별이 있는데요. 너 저 별 몇 개인지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떨렸다가 이제는 평안함 가운데,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능력 있으신 분이셔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것 뿐이겠지 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건 다시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런 약속 뒤에 1년 뒤에 자녀를 주시면 그냥 확실하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 이야기할 텐데 또 세월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또다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 사레가 아주 기가 막힌 제안 하나를 하는 겁니다. 16장 2절 말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은 신실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사레가 이런 제안을 했다 할지라도 손사래를 치면서 여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란 땅을 떠나 여기에 올 때 자녀를 약속해 주셨고 다시 15장에서 한 번 더 또 확증을 해 주셨고 나한테 하늘에 무뼈를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별처럼 자녀가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다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시오 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야 되는데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으면 좀 이런 단호함이 보였어야 되는데 하가를 준다 그랬더니 때가 왔나 보다. 그리고 얼른 들어가서 동침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 때문에 이 아브라함 가정 안에 나타나는 다툼과 어려움의 문제, 창세기 16장 이후에 자세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기다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하나님을 향한 오해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서 결국 그 가정 안에 엄청난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비슷한 실수를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따르라. 그때 가룟 유다는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막 펼쳐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 역시 너무나도 탁월해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야,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낼 새로운 정치적 리더가 되지 않을까 마음의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이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멘,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내심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좋은 자리 하나를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지금 내가 할 일은 그분을 따라서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요, 예수님 그를 인정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12명의 공동체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돈꾀를 맡은 자. 여러분,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도둑놈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자기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란 존재는 유대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고 그 리더십의 변화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을까, 그때 나한테 좋은 자리 하나를 선점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보고 나니까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리더의 자리에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많이 남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겠다 생각이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리더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마 뭐 수천 명씩 모였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운집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좋은 마음 가운데 못 이기는 척, 그럴까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그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명이 없습니다, 다 흩어버리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보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 틀렸다, 내가 저 사람을 따라다녀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그새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은 30냥에 자기의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그가 십자가 사건까지는 갔는데 그 십자가 사건 뒤에 있는 부활의 이야기와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까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에 있어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버렸더니 기독교 역사상 아주 오명의 이름을 남기고 말았어요. 너무 아쉬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들은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옳고 그 바른 것,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어디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 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의 특징은 크고 존귀한 자니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다. 뭐 군대 장관으로서 존경을 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하는 거겠죠. 큰 용사였어요. 근데 그에게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다른 게 아니라 질병이었는데,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이 뭐였어요? 나병 환자니라. 나병 환자 가장 어려운 겁니다. 격리돼야 되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이 나아만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포로 중에 한 소녀 하나가 이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고 한다면 좋겠나이다. 이런 걸 보면 나아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아마 나아만이 못되게 굴었으면 저 인간은 저렇게 나병으로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저 병도 이스라엘에 계신 아주 유명한 선생님 한 분에게 찾아간다면 충분히 나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흘린 이야기지만 여러분, 아픈 사람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흘려들어요?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이 질병을 치유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가야지. 그는 아람의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여종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큰 짐들을 신고 혹시나 자기의 질병이 치유받으면 선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막 가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사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외교상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엘리사가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저기 가서 요단강에 그냥 물 7번만 담그면 당신 몸은 깨끗해질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무시당한 느낌? 게다가 자기가 오다 보니까 요단강 봤거든요.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야, 우리 아람 동네에도 깨끗한 물이 많은데 굳이 내가 저 더러운 물에 물을 7번 닦을 이유가 뭐가 있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돌아가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흥분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옆에 있던 종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장군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에게 이 질병 치유를 위해 더 큰 일을 행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뭘 그거 한번 못 참습니까? 한번 온 김에 한번 물을 담그는 게 어떻겠습니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나아만이 설득이 됐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자, 7번 몸을 잠글 때 이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기분 나쁜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는 마음 가운데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담가 보는 거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한번 담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시키니까 억지로 하긴 했어요. 한번 몸을 이렇게 담갔다가 꺼냈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라고 치면 7번 담그라 그랬으니까 한 15% 정도는 어디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이 계속 7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2번. 그런데 언제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거냐면 7번째 그의 몸이 담궈졌을 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만약 나아만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고 이거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이걸 하라 그랬어? 그리고 야 가자 짐 싸!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평생 그의 질병을 치유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근이 찾아와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아합과 그의 아내와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막 도망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가서
비를 내리겠다고 그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던 엘리야가 막 싸우는 갈멜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비가 오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이 18장 4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하늘은 맑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비가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제 곧 비가 올 거니까 당신은 그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이제 기대감이 가득한 거죠. 그때 그의 종 중에 하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비가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구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보면 저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생기나 안 생기나, 지중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야만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저 멀리 봐봐, 구름이 있나 없나. 그런데 바라봐도 구름 한 조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7번까지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번째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비가 내리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안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매우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거나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나아만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하나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명이에요. 너는 죽어야 된다. 온 인류를 위해 그 죄를 담당해서 죽어라. 이게 예수님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양육했어요. 그들에게 가르친 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십자가가 반드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것이 십자가니라.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 땅 가운데 흩어보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은 거부할 수 없는 십자가, 그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십자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8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예견하시는 겁니다. 근데 9장 31절에도 보니까 아주 비슷한 이야기, 두 번째로 자기의 순환을 예고하고 있어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난 죽어야 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런데 여러분, 9장에서도 그렇고 8장에서도 그렇고 10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죽음 뒤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명령과 약속이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도 명령과 약속이 있었어요. 명령은 뭐냐면 너는 죽어야 된다. 약속은 뭐냐면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정말 죽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셨죠. 안 죽고 싶습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거든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 해야 된다. 그 사명을 붙들고 그는 외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간절한 절규와 함께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장사되었고 장사된 그 무덤에서 3일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왜? 예수님이
명령에 순종했고 명령 그 순종 뒤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려 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돼서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해보니까요, 격리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났어요. 교회 막 쳐다보고 여러분들 막 쳐다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마 격리하는 시간이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3일 동안 격리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자기의 생명의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막 다 깨뜨리고 무덤 밖을 뛰쳐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3일을 어두컴컴한 무덤에서 기다리고 났더니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3일 뒤에 기다리고 인내했더니 부활의 역사와 소망이 바로 생겼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해하지 마시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생명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분. 이 땅에 흘러넘치는 불의와 악독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승리로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인내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중에서도 앞에 등장하는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오해받다가 조금만 기다리면 다 풀릴 그 문제, 이 얼마 안 돼요를 잘 못 기다려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알렉산드리아호가 미항을 출발하자마자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러자 백부장과 뱃사람들과 선주들은 환호성을 부르면서 우리는 베닉스로 간다. 저기 가면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가득 찰 것이다. 야 바울, 너는 어리석은 놈이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기고만장함을 뒤집어내 주셨어요. 어떻게 뒤집어내셨는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런데 웬만한 광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역전시켜 주시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 큰 풍랑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지도록 만들어내셨다. 그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지 않고 오해를 풀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사도 바울이 마음껏 경험한 겁니다. 2009년 4월 5일 제가 미국에서 개척한 이야기는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켄터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열심히도 목회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개척한 지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7월 달쯤 되니까 첫 번째 교인이 왔고 또 다른 교인이 와서 3명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잘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3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좀 더 보내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여기서 멈췄냐. 더 보내주면 좋겠다. 더 열심히 목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시 1년 6개월이 지나서 한 2010년 12월쯤 그렇게 열심히 목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명을 보니까요, 감사하지만 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합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는 작은 도시잖아. 한인도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여긴 너무 작은 것 같다. 대도시로 이사해서 하면 좋겠다. 개척을 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그냥 계속 그 모양으로 가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개척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되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목회했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교 공부하면서 금요일부터 모든 걸 체제를 바꿔서 성경 공부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양육하고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재우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하나님께 한탄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 마음을 막 많이 접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1월 첫째 주일에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희 집으로부터 거의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턴 켄터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의 한인 학생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목사님이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어요. 감사하기도 했지만 사실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안 가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목회를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안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안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확증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야, 너는 목사도 아니다. 목사란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거리가 멀다고 안 간다고? 이 사건 목사야. 근데 그런 일침이 제 마음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어요. 나는 왜 목사가 되었지? 내가 이게 갖는 게 맞는가 틀리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결론은 내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2011년 1월부터 저희 집에서 거의 1시간 거리, 여러분 고속도로로 1시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짧은 거리가 아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2013년 5월 제가 모든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10배 이상의 부흥을 막 선물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요, 여기에 부흥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도록 지금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만약 거기서 힘들고 어렵다고 멈춰서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제 마음 가운데 개척하고 실패한 목사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면 아니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라 계세요.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뿐이에요.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도 없으시고 내 기도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절대 그렇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풍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광풍을 허락하심으로 사도 바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울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분의 시간과 때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가 지나서라고 하는 단어의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은요 사실은 만 하루 만에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 오해가 생긴 모든 일들이 즉각적으로 풀릴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열흘이 걸리기도 하고, 어느 때는 2년이 걸리기도 하고 5년, 10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고 25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셔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잘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세요. 당신이 최근 오해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마 있을걸요? 오해하고 계신 일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오해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한 누군가를 향한 오해, 내가 오해받은 거 말고 누군가를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그 일이 어쩌면 영상에서 본 심장 충격기로 파리를 잡았는데 마치 우리 가족을 막 죽인 것처럼 그 오해할 수도 있다니까요. 브라운이 그 개 똥처럼 여겨져서 먹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시야를 열고 조금만 다른 곳에 돌려보고 기다리다 보면 그 오해는 반드시 풀릴 거거든요. 그 오해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오해하는 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하나님 일하시고 밝히 드러내 주옵소서. 반대로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최근에 오해받아 본 일 있지 않습니까? 오해받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들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오해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오해를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더 꼬여가요.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불러다가 이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게 되는 거야, 설명하다가 더 문제가 커지더라고요.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게 정말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해받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뭐냐면,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믿어주실 거예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도 못 믿고 내가 막 나서서 이 오해 문제를 풀어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여기도 더 문제가 얽히고 저기도 문제가 얽혀서 더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싹 풀어지고, 아,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역사하심이었구나, 명확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귀 기울임에,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이 주만 바라볼지란데, 여기 중간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도 아파요 그러면, 그래 나도 아프다, 조금만 기다려, 해결해 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 편에 서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기도하기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김영진 목사님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게 하옵소서, 존경받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만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아니라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와 사랑하는 김영진 목사님 가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